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장경 일품을 같이 독송을 했는데 지장경은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특별히 설하신 경전인데 13쪽에 일품 17절 제일 아래쪽에 아래서 두 번째 줄 문수살이여 이 지장보살의 일실력과 서원은 불가사의하다.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이 보살의 이름을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 예배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거나 오치를 올린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33천의 14쪽 제2쪽에요. 33천에 100번이나 태어나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여기서 33천은 도리천이라고 하는 하늘인데 지상에서 지상의 위에 있는 하늘이 사천왕천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사천왕 모셔져 있는 절들 있잖아요. 큰 절에 가면 사천왕천은 수미산의 동서남북에 계신 천왕이 사천왕이고, 그 위에 수미산 꼭대기에 바로 지상하고 붙어있는 하늘이 있는데 거기가 도리천이라고도 하고 33천이라고도 해요. 33천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 하느님이 제석천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도리천에는 동서남북이 각각 동서남북에 8분의 하느님이 계시고 중앙에 계신 분이 제석천. 그래서 33분의 하느님이 계신 그 중에서 제일 도리천주는 제석천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천에 100번이나 태어나고, 이 33천에 이제 여기 도리천이라고도 앞에 표현했고 33천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제 제야의 종 33번 치지요. 33번 치는 이유가 도리천 하늘의 문이 열려라 그런 뜻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 예배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거나 오치를 올린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33천에 100번이나 태어나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최근에 보니까 타 종교를 믿던 분들도 자손들이 지장경을 읽어드리고 49제를 지내드리니까 이 도리천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지장보살님의 유실력이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장보살 아까 부른 지장경을 읽었고 일품을 읽었고 20분 동안 지장보살 정근하 공덕 중에 이름을 부르거나 이렇게 이름을 불렀으니까 언제 어느 때 죽어도 어디로 간다? 도리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어쩌나 저쩌나 고민하고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100번은 기본으로 도리천에 가는 거니까. 도리천 가는 건 가는 거고, 문제는 현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지난주에 미얀마를 4일간 다녀왔는데 유엔의 통계를 보면은 지구상의 최빈국 중에 하나가 미얀마인데,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인식, 또 아웅산 폭파, 아웅산 묘지 폭파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안 가려고 했었는데, 하도 가자고 해서 가보니까 불교 국가 중에서는 미얀마가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의식 수준 자체가 의식주도 낮은 거 아니고 의식 수준도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따뜻한 나라인데 우리가 가기 전에는 매일 40도 올라갔었대요. 이제 물이 왔다고
환영식 하느라고 온도 10도 내려가가지고 우리는 30도 돌아다녔거든요. 그냥 엄청이 덥지는 않았어요. 발바닥이 좀 뜨겁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파고다, 이제 탑인데 그 탑 부처님 모신 탑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정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 미얀마 정장은 일단은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는 게 이제 첫 번째 정장이더만요. 간단해. 그 사진 찍어 그 우리 법부님들 쫙 그 공양하면서 서 있는 거 사진 찍어 보니까 참새들이 전기 줄에 뒤에다 앉아 있는 것처럼 발이 어찌나 이쁜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미얀마 불자들은 평생에 두 가지 한대, 두 가지. 하나는 기도, 하나는 공덕 포인트 쌓기.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공덕 포인트, 요게 공덕이 되냐, 악업이 되냐, 그걸 따져갖고 공덕이 되면 그걸 하는 거예요. 작든 크든 간에. 그러니까 평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순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뭐 탐심, 분노, 또 어리석음, 또 교만, 의심, 악견 이런 것보다는 그저 그 반대쪽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 포인트 쌓기.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에 가서 일하고 낮에는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때로는 40도 넘어 올라가니까 거기 가서는 이제 쉬고 낮에는 쉬고 저녁에는 전부 파고다로 절로 전부 다 연꽃들 들고서 공양 올리러 가는 거예요. 미얀마 스님들은 일단은 신도들이 돈을 주거나 일단 신도들이 절해도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지. 남방불교는 그래요. 그게 예절이에요. 태국에 한번 갔는데 어느 한국 불자가 저를 한국 스님 왔다고 이제 반갑게 맞이하니까 당연히 이제 답례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한국 스님 최고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태국 스님들은 쳐다도 안 본다고 거기는 안 쳐다보는 게 예의니까 그냥 빠지 가기만 하는 거예요. 남방불교는 그래요. 남방불교는 그래서 남방불교는 부처님 시절에 그 예절을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남방불교고 북방불교는 이제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 정신을 더 따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겠냐. 그래서 그 정신을 따라야 된다. 그 형식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상좌부 또 대중부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래갖고 둘이 갈등이 심했는데 이제 오늘날 대중부라고 하는 그쪽은 북방불교로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일부, 싱가포르, 홍콩 이런 쪽은 북방불교, 대승불교라고 하는 북방불교고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라오스 이런 쪽이 캄보디아 이런 쪽은 남방불교 쪽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주도에 태국 스님들이 3분이 오셨는데 이제 시봉하는 분이 한 분이 왔는데 스님들은 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방불교는. 그러니까 가이드 겸 시봉이 트렁크 4개를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불자가 그 스님들 교육을 시키셨더만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각자 자기 가방 자기가 들고 트렁크 들으라고 교육을 잘 시켜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스리랑카에서 온 스님도 부산절에 몇 달 있어 보니까 거기는 손가락이랑 까딱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제 네팔에서 온 티베트님은 해요. 그러니까 북방불교니까 그쪽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체질하고는 안 맞는데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미얀마는 완전 불교 국가인데 전국에 스님들이 한 50만 명 정도 된대요. 50만 명 되고 불탑 파고다는 400만 개가 되고 그 중에서 법문하시는 스님들은 한 5천 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고승들이 47명이 계신데 47명하고 이제 모임이 있으면 국가적인 모임이 있으면
대통령이 48번째가 된대요. 그러니까 47분은 스님이시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양을 돈을 모아서 공양을 올리는데 거기 이제 아직 수배를 안 받은 어린애 환자가 와서 받는 거예요. 직접 남방불교에서는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님.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좋냐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어느 전에 가든 간에 누가 뭐라고 여기서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잘하고 그 관리하는 분들이 기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니까 참 고맙고 기쁘고 우리 저 대전 노보살님이 전 세계 돌아다녀 봤어도 이렇게 편하게 마음 편하게 여행 다니는 데가 미얀마가 최고 같다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사람들이 너무 순하고 친절하고 또 우선 절들이 크니까 어디 가서 뭐 기도를 하든 뭐 데이트하는 분 젊은 친구들도 오고 가족끼리 밥 사가지고 소풍 온 분들도 있고 그냥 저녁에는 전부 다 파고다로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다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스님들이 절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스님들은 돈 같은 거 만지면 안 되니까 관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한국도 전통 사찰들은 그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절에 가면은 도대체 스님들 눈치, 법당보살들 눈치 보고 또 하면은 또 뭐하면 불러 세워서 그냥 딱딱거려서 진짜 어디는 가면 불러다가 그냥 장마에 먼지 나도록 패고 싶은 우라통 터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어디 절에 가면 진짜 막 우라통 터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저러고 살을까? 자기 절도 아니고 자기 절이라 하더라도 불자들이 와가지고 기도 잘하고 공부 잘하게 만들어주는 게 할 역할이지 거기 딱딱거려가면서 기도하는데 발가락이 오른발이 뒤로 올라가면 어쩌고 왼발이 어쩌고 올라갈 거 그거 불러갖고 주의나 줬었고 그러니까 중국 들어가지고 법당 들어가려면 살짝 눈치 보다가 아무도 없으면 딱딱해서 절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렇게 불친절하게 됐는데 이 소유권을 전부 다 스님들 손에서 띄었으면 좋겠다. 미얀마식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 한국 불교도 그 생각을 했어요. 어디 기도 명산대천에 기도 가도 눈치 보느라고 기도하기 힘들어. 한국 불교는. 그지? 근데 미얀마에서 최고 큰 절 랜드마크가 되는 쉐다곤이라고 하는 절에 가도 공양을 들고 목탁을 치거나 짐을 치거나 뭐 신경 쓰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 와서 하는 분들이 소원 성취 잘하고 편리하게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멋지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서 한국도 전통 사찰은 전부 신도들이 관리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방송에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리하게 아무 부자들이 나와서 마음 놓고 기도하고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주인 노릇에 가면서 거기다가 이제 법당 관리하는 분 이런 분들은 더 딱딱거리지. 겁나서 그 사람들 겁나갖고 기도도 묻은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편리한 시설은 편리시설을 하나도 갖춰주지 않았으면서도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거기는 파고다에 어디든지 전부 그렇게 모든 분들이 선선한 저녁 때가 되면 절에 공양을 가지고 와서 공양 올리고 근데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거기는 불전함이 우리는 전자 불전함이거든요. 그래서 건드리면 삑삑삑 소리 나게 만들어놨어요. 땡 소리 나게. 못 건드리게. 옛날에 동짓날 누가 와서 한번 털어가고 또 애들이 불전함 가지고 아침에 예불 드리고 나고 불전함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했더니 저쪽 갖다 다 부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아주 전자불전함으로 건드리기만 하면 막 빽 소리가 깜짝 놀라가 튀어나가고 되게 비싼 건데 그런데 미얀마는 전부 불전함이 유리로 만들어졌어요. 유리로 만들어졌는데 요 법당 정도 되면은 불전함이 한 20개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유리로
투명한 유리로 돼 있으니까 속에 뭐 들어있나 다 보이잖아요. 돈 들어있다는 거 보여요. 돈이 가득가득 쌓여 있어요. 근데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돈이 가득가득 다 쌓여 있어요. 왜 저렇게 불전함이 많냐 그랬더니 거기에는 이제 스님들이 절 관리하지 않으니까 이제 미얀마 종교성에서 관리를 하는데 각자가 불전함이 항목이 다른 거예요. 전기 또 무슨 초, 향, 물, 청소하는데 전부 관리하는데 나는 어느 쪽에다가 불전을 공덕을 쌓고 싶다 이렇게 해갖고 그 이름이 각각 다르게 해가지고 거기다 넣는데 돈들이 다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꺼내가는데 낚시질 하잖아요. 저 불전함에다. 그래 저 불전함을 난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에 거기다가 껌이나 뭐 붙여갖고 철사 들어갖고 이렇게 붙여갖고 빼자고 이렇게 하니까 저거는 그것도 안 되게 거기다가 지그재그 만들어갖고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거기에는 유리로 다 보여. 그냥 돈이 수북하게 그냥 꽉 차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보니까 누가 눈독 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오로지 거기다 하나 더 넣으려고 가가지고 그래서 공도 포인트 쌓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저녁 때 재빠르게 다 꺼내놓고 거기다 금고다 넣고 잠가놔야 안심하지. 거기는 그냥 다 공개된 공간에 그거 아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게 이제 오랜만에 한 번씩 여는지 언제 여는지 그날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며칠 만에 한 번씩 그거 따냐고. 근데 그렇게 전부 다 공덕 포인트 쌓기 하게 되고 그런 쪽에는 인도는 1달러 하는 게 아주 막 되게 많은데 거기도 있기는 있더라. 근데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1달러 받으면 대부분 가서 부처님 갖다 넣는 경우들이 많대요. 자기가 받은 걸 좋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축복을 제대로 받은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뻤어요. 이제 남방불교하고 북방불교 아까 우리 정계숙 회장님이 그쪽에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북방불교에 태어나기를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남방불교는 남방불교의 특징이 있고 북방불교에는 북방불교의 특징이 있는데 남방불교에는 현재 복원하고 있는데 비군이 여승 교단을 지금 계속 복원 작업을 북방불교 대만불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남방불교에서는 여승 비구니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비구니 스님들은 분홍색 옷을 머리는 깎았는데 분홍색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 대만에서 성원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비구니계를 계속 복원시키려고 하지. 근데 이제 다른 부분들은 태국 같은 데 이런 데 이제 관공서라든가 은행 가면 뒤에서 도장 찍는 사람들은 여성, 앞에서 이제 창구 보는 경우는 남성. 위치가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남성이 노는 건 창피한 게 아니래요. 근데 여성이 놀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고급 차 같은 거는 전부 다 여성들이 하고 다니고 수상시장 가보면은 남자들은 애 안고 전부 앉아있고 여성들은 작은 배 타고서 과일 팔고 다니게 하잖아요. 여성이 일하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미얀마는 가보니까 호수 가운데에 있는 절을 가니까 눈사람이 5분 계신데 거기다가 계속 금박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여기도 돌 할머니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이나 보다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부처님 상했는데 거기다 하도 금박을 갖다 붙여가지고 너무 많이 붙여갖고 눈사람 된 거예요. 근데 그 부처님 앞에까지는 여성들은 못 올라가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부처님 마지막 그 단까지는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을 통해서 스님께 공양 올리려고 해도 여성들은 남자의 손을 거쳐서 이렇게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억울하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북방불교는 북방부연하고 좀 다르지. 그래서 남방불교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 그래서 옷을 전부 벗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감고 이렇게 당겨요. 그래서 이쪽도 드러내고 이쪽도 드러내고 이제 부산에 와 있는 티베스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티베식으로 다 드러내고서 그 대학을 갔더니 하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사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입으면 그런다고 그래. 긴팔 입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묻더래요. 어디서 왔냐 뭐하냐 안 묻더래요. 지금 그렇게 긴팔 입고 다니더라고. 근데 거기는 전부 다 더운 데니까 그렇게 안 입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입으면 오늘 새벽 같은 경우도 영하로 내려가니까 잘못하면 얼어 죽었다는 소문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그 편단 우견 옷을 착지 그런데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이제 호흡만 이렇게 딱 진 거 이제 그 원래 이 가사가 옷 겸 이불 겸 요 겸 하는 것인데 남방불교는 그거 갖고 덮고 자고 이게 전부 아주 그 포터블 그 이불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우리도 이제 그래 되는데 우리는 그 조금 바꿔가지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폼을 요렇게 딱 요렇게 해갖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운대사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도는 아열대 기후에 속합니다. 이 계율에 만약 추운 북쪽 지역의 사람들에게 준수할 것을 강요한다면 결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사는 것은 그 북방불교에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맞게 계율을 변경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은 보석을 지니지 마라. 남방불교는 금은 보석 안 지내요. 그러니까 시계도 안 차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딸랑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북방불교에서는 과거 인도에서는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은 문을 다스기만 하면 의식주 어느 것 하나 돈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은 보석을 북방불교에서는 지니는 것을 허용한다. 그렇게 이제 그 세 번째는 여인과 접촉하지 마라. 과거 부처님께서는 건전한 승단을 조성하기 위해 준엄한 계율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녀 평등을 부르짖는 시대고 남녀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무척 많습니다. 법회를 열면 도착하는 순서대로 착석을 한다든가 승차할 때 남녀 구분 없이 순서대로 줄을 선다든 것 등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현대에는 남녀가 왕래할 때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사적으로 은밀하게 1대1 만남을 자주 갖지 않으며 평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만남을 갖는 것이 시대적 발전 추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북방불교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정신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도 따르고 형식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지킬 건 지킨다면 훨씬 더 좋은 불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신심은 미얀마를 가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린 애기들이 꽃 같은 걸 팔려고 해요. 스님한테도 팔려고 저한테도 해요. 그런데 팔려고 하기 전에 일단은 신발을 딱딱 벗더라고요. 왜 그러라 그랬더니 스님한테 물건을 드리거나 팔려고 할 때는 일단 신발을 벗고 그러고 나서 스님이 따라 그러더만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제 제가 부자들끼리 할 때는 신발을 안 벗어요. 근데 스님들께 뭘 할 경우에는 일단 신발을 벗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신심이구나. 신심이. 그래서 이제 저는 궁금해서 원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마하보리 사원의 원장 스님께 물어봤어요. 스리랑카에서는 몇 년간이나 공부를 해야 과정이 몇 년간이나 되냐 물었더니 능력별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시간은 없는데 일단 평생 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평생 안 하면 까먹는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평생 공부할 수 있는 공부를 많이 하는 스님들이 일단 그런 부분들이 되지요. 그래서 남방불교는 남방불교대로 장점들이 있고 북방불교는 북방불교의 장점들이 있어서 잘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미얀마는 꼭 가봐야 되겠더만요. 못 사는 나라라고 안 가려고 했었는데 선입견 때문에 가보니까 진짜 제일 심심이 나고 편안하면서 좋은 기도 순례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번째 목표가 가고 싶은 곳이잖아요. 가고 싶은 곳, 법안스님 따라간다. 그렇게 해서 해놓고서 평소에 이제 돈만 다 저축해놓으면 미얀마가 조금 비싼데 거기는 이제 비행기 타고
국내에서는 4번 비행기 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대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니까 30분 내지 1시간만 타면 움직이니까 그러지 않으면 6시간이든 10시간이든 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되더구만요. 하여간 4번째 목표 가고 싶은 곳 고관선임 따라간다.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불교를 공부하려면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것을 발심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발심했다. 또 발심했다고 하는데 그게 마음을 냈다 이런 뜻이지.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났다 이런 뜻이 발심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음에도 4가지 단계가 있다. 4가지 단계.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귀의심. 그렇게 귀라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 그런 뜻. 부처님께 삼보에 의지한다.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보에 의지한다. 이걸 우리가 귀한다. 3가지에 귀한다고 해서 삼귀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 법, 승 이렇게 표현하지. 불은 부처님, 법은 부처님 가르침, 승은 승보. 이렇게 해서 삼귀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믿고 공부하고 한번 그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귀의심을 낸다. 그래서 발귀의심. 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불교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어. 믿겠어요. 하는데 발귀의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을 또 내야 되는데 나는 귀의했어.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나는 부처님 삼보를 믿겠다. 믿는데 그 다음에는 더할 증자, 증가하다 빼다 할 때 증자에다가 더할 증자에다 윗상자, 증상심, 발증상심을 해야 된다.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실이 생활에서 뭘 증가를 시키고 뭘로 위로 올라가야 되냐면 수명도 늘리고 재물도 늘리고 권세도 늘리고 이걸 우리가 증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증상. 이런 마음을 내야 돼. 최가불자뿐만 아니라 출가불자도 마찬가지. 출가불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불자들에게 그 불교를 올바로 더 좋은 걸 가르쳐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내는 걸 우리가 증상심. 더할 증자의 윗상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과 성공, 또 수명과 재물 이런 부분들을 늘리고 상승시켜야 되겠다. 증장시키고 상승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야 불교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공덕 포인트 쌓기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또 행복과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발증상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증가시키자는 거죠. 우리가 선업을 증가시키고 국력을 증가시키고 모든 걸 증가시키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2번째 단계에서는 발증상심. 그게 거기서 끝이냐? 끝 아니라고 그랬죠. 3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누릴 거 누려 보면 그때부터 이제 지루해요. 그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순간에 모든 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한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던 그 얼굴들이 어느 순간에 쭈그런 광택이가 돼갖고 그 세월을 표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사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 또 인생이라는 걸 더럽다 이런 거를 우리가 강력하게 느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출리심, 발출리심. 출은 나갈 출자, 출발하다 할 때 나갈 출자고 리는 그 여의다, 이별하다, 벗어나다 할 때 그 이자, 출리심. 우리가 생사와 육도인해를 벗어나야 되겠다. 한 생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이게 부귀영화라는 것이 허망한 것이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공성 또는 출리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새는 영어로 이제 emptiness라고 하는데 그러한 금강경에서 말하는 출리심. 그래서 공성 거기가 다는 아니에요. 거기에 빠져갖고 평생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지. 거기에서 뭘로 벗어나라고 했냐면 금강경에서는 발보리심, 깨달음의 마음. 깨달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우리가 깨달음의 마음 이렇게 표현해서 발심이라고 할 때는 4종류가 있는데 4단계가 있다. 첫 번째가 뭐였더라? 발귀의심.
두 번째는 발 증상심, 늘려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 출리심, 그 생사와 육도윤회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거기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출리심이에요. 발 출리심. 그 떠나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중생을 나처럼 괴롭고 힘들어하던 모든 중생들 다 구제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발보리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발비의심에서 발보리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차곡차곡 나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아하 이렇게 해서 나는 금생의 공덕 포인트를 많이 쌓아가지고 그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공덕심만큼 다음 생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돈을 모은 만큼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공덕 포인트가 많으면 그 공덕 포인트를 통해서 선상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시 인간을 선택해서 올 수도 있고 나는 거기까지 공덕 포인트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업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아수라. 대표적인 게 아수라인데 아수라는 천 아수라도 있고 인간 아수라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아수라가 인간보다 복력은 더 커요. 복력. 보통 사람들보다 복력은 큰데 덕이 없어서 이제 그 재벌 그룹 태어나거나 또 정치인으로 되거나 고급 군인으로 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수라는 전쟁신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곧 선거가 오잖아요. 그 국회의원들 싸운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원래 싸우는 세계에서 아수라에서 왔으니까 싸우는 게 본분이에요. 본분. 그 재벌 그룹도 마찬가지고 또 그 군인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고급 군인들도 고급 경찰 이런 분들은 다 아수라 출신이기 때문에 그 싸우는 게 그게 본분이라서 왜 저 사람들 맨날 싸워 그러는데 본인들이 본분 지키느라고 싸우는 걸 어쩌겠어요. 그지? 우리 인간들 보통 인간들은 그 이해를 못해요. 우리 보통 인간들은 천국과 천덕을 적절하게 쌓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공력은 무지막지하게 많이 지었는데 덕이 작아가지고 우리 보통 인간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현상적으로는 그분들이 훨씬 복력 부분에서 우리보다 보통 인간보다 많기 때문에 복력 부분에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재벌 그룹까지 떼어놨으면 하는데 그냥 마냥 부러울 건 아니에요. 덕이 거기 부족하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 덕이 작기 때문에 우리보다 덕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부러워해도 괜찮고 덕이 부족한 부분은 부러워하지 말고 복이 많은 부분만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덕 포인트를 열심히 쌓아서 천복을 많이 드리고 더 나가서 천덕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복하고 덕하고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그거 아닐까 하는데 아니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표현하면 선연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죠. 좋은 인연. 남과의 관계에서 좋은 인연을 맺어주는 것을 우리가 복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심이에요. 내 근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대인관계에서 많은 복을 지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복이 우리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느린 숫자라든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천복 부분에서는 우리 여러분들하고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요. 근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땅콩 모양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건데 그분들은 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해요. 당연한 것이지. 그러니까 운전기사 뒤에서 말 안 들으면 그냥 때려 번지고 욕하고 하는 게 뭐냐면 복은 최상급의 차를 타고 기사를 두고 사는데 덕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욕도 막 자전거로 나오고 안 되면 주먹 갖다 눈탱이한테 딱 때리고 막 이래 하는 거예요. 덕은 안 길렀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실품 타고서 하고서 이제 또 겉으로는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속으로 안 그러면서 그지?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 절대로 그 진심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덕이 없으니까. 그 덕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매스컴에서 하니까 그랬다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복과 덕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현재 좋은 상태인데 복도 적절하게 있고 덕도 있고 하니까 요거를 이제 그 공덕 포인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만 쌓고 하나가 줄어들면 그런 데가 갖고 이제 하여간 기사 때렸다고 이제 욕 얻어먹고 오래 살을 거예요. 전 국민한테 다 욕 얻어먹으니까 얼마나 오래 살겠어, 그지? 근데 욕 얻어먹으면은 사는 건 오래 사는데 복력은 엄청나게 감소가 되는 거예요. 복력은. 그래서 말로가 거의 비참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가 비참할 때까지 살려면 어떻게 돼? 오래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대요. 그래 욕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 그 대신 복력이 없으니까 고생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이제 적절하게 태어나가지고 부족한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덕 포인트를 정립을 해가지고 다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얀마를 가서 우리보다 그 소득 수준은 낮은데 사는 것은 뭐 거기는 더우니까 옷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옷이 많이 있어도 뭐 때 빼고 확내려면 쉽지 않잖아요. 더우니까 땀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되고 먹는 것도 우리 남북한의 3.5배 넓이되는데 들판이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넓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자가 풍요롭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광물도 그렇게 많이 돼요. 자원들이 풍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52년간이나 군사 독재를 했다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하니까 신경 안 써서 그게 된 것 같더라고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해야 너 죽고 나 살자 하지. 뭐 상대방이 죽거나 말거나 나 사는데 아무 문제, 각자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끼리끼리 싸우고 두들끼리 하든가 말든가 하고 그렇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의식이 족하니까 뭐 굳이 누가 하면 어떻고 달라지는 거 없잖아, 그지? 달라질 것 같아도 안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탐심, 분노 이런 부분들이 참 없다, 잘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순례를 잘 다녀왔고 기도도 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이번에 최고령은 83세하고 84세였는데 갔다 오니까 한 10년씩 젊어지더라고요. 혹시 젊어지고 싶으면 가시면 돼요. 또 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더 쌩쌩해지고 얼굴도 그냥 더 반질반질해지고 이뻐지더라고요. 부처님 좋은 도량에 가서 기도를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부처님께 공양 잘 올리고 이제 아웅산 묘지 앞에서는 천도제를 올리고 거기도 미얀마도 전쟁터가 있었으니까 이런 데 가서는 2번 천도제하고 4번 기공하고 이렇게 잘 올리고 왔어요. 그래서 남방불교는 남방불교의 장점이 있고 북방불교는 북방불교 장점들이 있어서 각자 좋은 점들을 잘 배우면 좋고 그 중에서 미얀마에서는 전부 모든 국민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국 불교가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부분에 답답하냐면 불교 교리 서적 하나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 안 한 분들이 불교의 대학자, 대선사, 대수행자 막 이런 하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막 떠들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 인터넷 보면 진짜 답답해. 불교 서적을 제대로 교리 서적 하나 제대로 체계적으로 읽어본 사실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이 부처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게 되겠지. 그러면 불교는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하고 공덕 포인트 쌓기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산다면 어느 곳에서도 절대로 대승불교 국가는 그 지구상에서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홍콩,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중국 본토, 일본, 대승불교 국가예요. 한국 못 사는 나라 없잖아요. 남반불교 국가는 소득 수준은 낮지만 의식주 걱정을 안 하는 나라들이고 전부 다 그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얀마가 유엔 통계상으로 최빈국가인데 의식주 걱정 안 하고 사는데 최빈국가면 어때? 미국하고 교역이 없는 것 뿐이지. 그거를 이제 통계내가지고 제일 그 가난한 나라라고 하니까 진짜 가난한 줄 알고 가서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게 남반불교와 북반불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믿어가면서 못 산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불교를 못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발귀의심, 발증상심, 부처님께 귀를 했으면 기도와 공덕 포인트 쌓기를 해서 증가와 상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부귀와 풍요를 증가시키고 권세와 명예 신분을 상승시키고 그게 부처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오바세계경에 나와 있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최근에 엊그제 어느 두 분이와 한 분은 산업공학 박사시신데 요 법우님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경영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부처님의 경영학에 대해서 책을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한반국가들 3,000년 동안 안망하고 건재하게 유지되어 올 때는 틀림없이 그 경영의 비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불타의 경영학. 또 한 분은 대불련 회장을 지냈는데 대학생들한테 불교를 가르치는데 금요일날 제가 법문했거든요. 제가 불자들한테 초받침 자격문 읽히지 마라. 제가 불자들한테 초받침 자격문 가르치면 안 된다. 그 법문을 했더니 그런 것 같다고. 왜 그랬더니 대학생들한테 초받침 자격문을 가르쳐 놓으면 제가 불자들이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본인이 중인지 안 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반거들충이가 되는 거예요. 반거들충이. 그렇게 가르치지 마라. 나중에 출가해서 배우는 그 가르침을 왜 제가 불자들한테 가르치냐 그랬더니 오바세계경 한번 달라고 제가 한번 연구해서 가르쳐 보겠다고 해서 잘했다고 그래서 이제 줬는데 제가 불자들이 초과실 자격문 읽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젖집에 들어가고 머리 깎고 들어가서 줌으로 달라고 할 때 읽는 책이에요. 그거 안 읽어놓으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거 읽어놓으면 그러니까 대불련 학생들이 학점 제대로 나오는 친구들이 없어요. 불교 학생만 가면 다 도인돼 갖고 지가 도인인 줄 그것도 초과신 자격만 하나 읽고 도인됐다고 생각하고 지가 엄청나게 고승인 줄 알아요. 그런 오류를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범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제가 불자대로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이 증상심, 재물과 부귀 풍요를 늘리고 신분과 권세와 명예를 올리고 이게 증상심이에요. 그걸 모르고 놔라 비워라 그렇게 해놓으면 전부 다 반거들충이 돼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되지. 그래서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마라. 부처님 원래 말씀하셨던 대로 가르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미얀마는 전부 다 기도로 가는데 기도 가서 뭐 할까요? 물론 남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하겠지. 아무로는 봤지만 틀림없이 뭐예요? 전부 꽃 올리고 향 올리고 돈 올리고 하면서 이제
그 지혜를 달라고 하든 재물을 달라고 하든 뭘 하든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도 풍요롭고 남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보리심이니까 그 기도하잖아요. 전부 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스님들도 그렇고 부자들도 그렇고 너무 고상하셔가지고 그 한번 불교 라디오 방송에서 철야기도 와가지고 그 들어가서 108배를 하고서 이제 그 108배를 왜 했냐고 물었더니 그 스님들이 법문하셨는데 남 잘 되라고 108배를 해야 내 남편이 잘 된다고 했다고. 또 골치 아픈 거예요, 그지? 남 잘 되라고 108배를 하면 내 남편 잘 된다고.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남편 잘 되라고 한 거예요, 그지? 그런데 답답하고 아주 폭폭한 거예요, 이분이. 너무 내 남편 잘 되라고 이제 저는 108배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네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요. 속이나 개운하게. 아, 이게 뭔 남의 남편까지 걱정하고 앉아있어, 그치? 근데 그렇게 해야 더 빨리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듣는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네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네 남편 잘 되다 보면 이제 남의 남편도 보이면 그때 가서 해주면 되지. 방법이 틀렸어. 방법이 틀린 거야. 하고 나서도 답답해 죽겠다는 거지. 답답해 죽겠다는 거. 당구에 쓰리 쿠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지? 그냥 놓고서 직접 때리는 게 쉽지 쓰리 쿠션이 훨씬 어렵잖아요. 그럼 속이라도 개운하게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를 듣고서 그걸 현실에서 실천하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답답한 거예요. 부처님께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빌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빌지도 못하고 안 빌지도 못하고 어느 쪽에다가 탑들 벙어리다 앵가서 말른 거지. 백상선언 어느 법부님이 와갖고 그냥 개운개운하게 시원시원하게 기도하려고 기독교도 가보고 기도하려고 천주교도 가봤대. 근데 본인은 체리상으로 안 되더라. 가서 하기는 하는데 자기 종교가 아니더라는. 그래서 다시 다시 한 20년 돌아갔고 다시 불교로 왔는데 그나마 마음 놓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스님 마음에 들어서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마음 놓고 하면 돼. 미얀마 불자들이 전부 다 세상 그 환경을 위해서 뭐 이산화탄소 줄이기, 뭐 북극 얼음 천천히 녹기 그런 거 기도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지? 본인 현실적으로 잘 살고 내세에 극락세계 가고 열반의 세계 들고 그거 기도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그냥 대놓고 확실하게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밀어주세요. 저도 맨 앉기만 하면 부처님 누구 좀 살려주세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내가 할 일이 없어. 아무리 봐도. 그지? 그 외에는 할 일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께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난 진짜 미쳐버릴 거야. 하루도 못 살았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나 어떻게 살아, 그지? 눈에 보이는 게 그건데. 어느 거부가 암으로 통증이 와갖고 심하게 통증이 오는데 뭐라고 할 거야, 부처님? 통증이라도 좀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필요해야 되잖아, 그지? 살려달라고 필요해야 되잖아. 처부터 살려달라고. 살아야 신심이 나지. 일단은 죽어갖고 신심 안 나니까. 뭐 죽는 거 언제 죽는가 알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개운개운하게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밀어주세요. 그래 하면 살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들이 현안 문제들이 해결되면 이웃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도 전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래서 그 가장 이상적으로는 보리심만 내가 그 딸랑하면 좋은데 그거는 공중에다 3층씩 찍는 것보다 더 어려워. 안 돼. 이렇게 기본적으로 귀의심이 있어야 되고 증상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출리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보리심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때 그 보리심을 발휘했을 때는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공양을 올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법계에 모든 공양 올리는 것보다 공덕이 하라고 할 때는 그 마음 그 보리심을 했을 때 그래. 처음부터 그 내용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차곡차곡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보.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영단이 한 가지 더 소개를 할 게 있는데 다음 주 일요일 날은 3월 30일 날인데 여기 그 밑에가 붙어 있는 것처럼 3월 30일 날은 원래가 무후조상 그러니까 자손 못 두고 돌아가신 조상들을 아니면 제사를 못 받는 조상들을 제사 지내는 날이에요. 3월 30일 날하고 음력으로 9월 9일 날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에요. 근데 요즘은 몸뚱이 편하려고 제사도 통폐합하고 조선시대 때는 양반은 4대 봉사를 하셨고 평민들은 3대 봉사를 하고 왕가는 6대 봉사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돌아가시면 3일장 치르고 다 끝내버리지. 요즘에는 젊은 애들이 그 좋다는 것도 나쁘다는 것도 그 앞에다가 강조한테 붙이는 접두사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개자 붙여요. 그 이익을 많이 봤다고 또 개이익 봤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것도 개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개자 붙이고 상문 붙여야 될 것 같아요. 3일 만에 다 탈상하고서 그 제사는 다 그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미얀마는 제사를 안 지낸다. 왜 안 지내냐 했더니 거기는 모든 국민이 뭐만 해요? 기도하고 홍덕 포인트 쌓기만 하는 거지. 그냥 극락세계 갈 거니까 굳이 제사 지낼 필요 없지. 그리고 거기는 아직도 부처님 당시하고 똑같았고 성씨가 없대. 성씨가 우리는 남편이 성씨를 주로 따르잖아요. 그지? 주로 따르는데 거기는 성씨가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사리불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붙자면 사리자여라고도 하잖아요. 그지? 사리라고 하는 부인의 아들이 사리자예요. 사리푸트라라고 하는데 사리라고 하는 그 부인의 아들 사리자. 그렇게 인도 당시는 그 아버지 성씨를 따라갖고 한 게 아니라 전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미얀마가 현재 그렇게. 그런데 이분들은 죽으면 이제 끝이라고더만 끝인 이유가 뭐냐면 평생 선언만 지었으니까 언제 어디서 가도 뭐 굳이 제사 지낼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 사돈이 땅 사도 배 아프지. 넘잘 때는 건 막 진짜 속쓰려 갖고 쳐다볼 수가 없지. 그 남의 아들 잘 됐다고 하면 그냥 내 아들 잘 된 것보다 훨씬 속상하지. 우리는 탐진치 때문에 절대로 온전하게 천상세계를 가거나 극락세계를 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못 살면서 얼마나 살생 많이 하고 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각 민족마다 공동체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의식이 있는데 우리 한 민족의 공동체의식은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천 년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습으로 이어진 거예요. 티베트에 가면은 장례를 치는데 제일 고급 장례 그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천장 또는 하늘의 장사를 지냈다 그래서 하늘처자 천장도 되고 그 독수리 새한테 먹이를 줬다고 해서 새조자 그 조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이거 점심 먹을 때 생각하면요 큰일 나요. 제가 그 사진 보고서 점심 못 먹었어요. 우리 그 사진 있거든요. 그 점심 못 먹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자녀 부부간에도요 그 천장사라고 하는 장례사가 있어요. 장례사가 시신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독수리들이 먹기 좋게 전부 다 잘 잘라가지고 그 바위에다 이렇게 널어놓는 거야. 그거 보니까 점심 먹어치겠
그래서 여러분은 사진 안 봤으니까 먹는데 별 시간 없을 거예요. 사진 보면 못 먹어요. 우리는 못하지요. 그런데 티베트 때에는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그게 최고 좋은 장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의식. 그렇게 형성이 돼서. 우리는 그걸 못하잖아요.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건데. 네. 그 사진 이따가 밥 먹 다이어트 하실 분 있다고 하시는 거. 저는 밥 못 먹겠더라. 그 딱 보고서 안 봤어야 되는데 밥 먹기 직전에 봐가지고. 그게 이제 각 민족마다 공동체 의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제사를 받던 습관들이 2000년 동안 4000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배고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제사를 지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이 못 사는 나라에서 세계 유일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 되는 힘이죠. 그 다음에 아직 고도 비만이 없는 것도 제사에서 제사의 공동이 커요. 그래서 3월 30일 날은 노후조상 그리고 요즘 제사 지내는데 불편한 분들 전부 다 잘 입제돼서 조상님들께 공양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